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천상에서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자로서 성육신 하심을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이 변형 사건이 뭐라고요? 천상에 계신 영광의 왕 되신 주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로 오셨지요. 그래서 인자로 오심은 성육신을 가리킵니다. 성육신 하심을 계시한 사건이 바로 변형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인자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어요? 바로 왕의 얼굴을 하셨죠. 그리고 왕의 용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누신 이 사건은 무엇을 예시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시는 바로 앞으로 그가 하실 말씀, 그가 행할 모든 일들이 어떤 존재로 행하실 것이라고요? 인자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다. 이걸 예시한 사건이 바로 변형 사건입니다. 천상의 왕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 앞으로 하실 말씀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자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천상의 왕의 왕, 주로 변형되신 그분 앞에 나타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천상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 변형되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은 지금 지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지상에서 사는 존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 천국에서 살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높은 산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후손이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려진 바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5절로부터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900년 전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걸 잊지 않고 기록한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저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건이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환상이나 비몽사몽 중에 아니면 꿈속에 긴가민가한 상태로 저들을 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모세와 엘리야를 한 제자가 보고 또 다른 제자가 보고 시간차로 본 것이 아닙니다. 세 제자 모두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변형 사건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정확하게 하려는 의미죠.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모세와 엘리야는 죽어 있는 존재들이고 지상에 있는 존재가 아닌 천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성자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요?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실적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 아닙니까? 정확하다는 것이죠.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주관적으로 쓴 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성자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난 모세는 누굽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신 율법을 전수한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계신 율법을 기록함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먼저 보냄을 받을 것을 약속한 당사자입니다. 약속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과 언약을 대표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약속했던 그 한 위대한 선지자가 이 땅에 반드시 올 것을 예언했던 예언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약속한 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 오경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정한 사건이라고요? 성육신 하심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성취한다는 것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직접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동시에 눈으로 보고 있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심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변형 사건의 중심입니다. 모세는 율법과 언약을 대표합니다.
그 대표한 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대표함으로 누가 섰냐면 바로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미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나 천국에 입성한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얼굴을 하시고 왕의 용포를 입으심으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상징했던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로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을 계시한 사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변형 사건은 언제 계시로 전해졌어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 후 계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체험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 강림 사건 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저들은 이해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되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래서 나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초막셋을 여기다 짓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가 그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모세의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원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들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보여요. 확실하게 보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경에는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 고하되라는 이 말은 원문에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원문을 직역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없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나요? 왜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원문을 제가 직역해 드렸는데 거기서 눈치를 채셨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나 모세와 엘리야 그 누구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베드로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여 자동으로 나온 답변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 당황한 나머지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묻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헛소리에 가까운 대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어디에서 책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제안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보면 베드로의 외침은 부정적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가 제안했던 이 제안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와 가까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형 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현장에 서 있으면서 신의 현현 앞에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압도되어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마음속에는 감동과 감격,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서 도저히 이게 따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압도적이어서 감정이 이성을 담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마음에 담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 신의 현현이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무서움과 두려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횡설수설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정리될 수 없었던 순간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랍비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병행구절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주여라고 같은 의미로 번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나 왕, 순수하게 자신에게 아주 존경할 만한 분에게 붙이는 호칭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쓰이는 주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주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는 정확한 뜻에서는 이 가까운 뜻은 뭐냐면 감독자, 스승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강조되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주라고 번역했던 말이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왕, 주인이라는, 주여라는 동시의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경할 만한 분에게 붙이는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주는 점점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큐리오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왕은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로의 단어로 굳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지상에 서약할 때 그 당시에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어떤 본문은 감독자, 어떤 본문은 주, 어떤 본문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단순히 스승에 가깝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혼동스럽게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당황한 나머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헛소리에 가까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는 본문이 바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았던 영광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이 마음의 큰 충격, 압도적인 영광스러움, 그 황홀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여 셋을 짓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자신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분명하게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대화와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차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본 이 광경은 천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높은 산에서 초막을 짓자고 제안한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나뭇잎을 엮어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거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해서 행설수설로 그냥 뱉어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모시자고 이런 제안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제안한 초막 셋을 짓고자 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함보다는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을 진행하셔야 되실 분입니다. 베드로의 제안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데서 터져나온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주는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현현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저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자신이 하여야 될지, 무슨 말을 뱉어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광경에 압도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들의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여 표현해주고 있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의 제안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그들이 엎드려 있자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계시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이 저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와서 제자들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 당시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구름이 와서 덮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는 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를 증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백성들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열왕기상 8장 10절로 13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서. 구름이 임재함으로 음성이 들리고 구름이 임재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 변형 사건을 통해서 이해해 보십시다. 천상의 왕 대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구름이 덮습니다. 그러면 뭐가 저들에게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저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엎드려지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요?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위에 덮고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속에서 즉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음성을 어디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 언제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예, 세례 요한이죠.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함에 삼위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죠. 언제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신 현장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임을 확증하는 사건이냐면 바로 구속의 메시아 되심이 확증되는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말라기 이후에 닫혔던 계시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선언했던 순간이라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의 현장에서의 선언은 구속의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구세주임을 확증하는 선언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백성들에게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아들은 시편 2편 2절과 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로 3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는도다 하는도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 언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말씀을 기록함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계시가 전달된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로 변형되신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상에서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존자의 얼굴로 변형되셨고 지존자의 용포를 입으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지금 구속을 위한 사역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적 계시였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것을 확증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영광의 왕이며 구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보십시오. 이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문에는 순종하는 데까지의 말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듣고 멈추라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입으로 전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인격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전인격적인 순종,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보았지요. 그 본 만큼의 저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목격자가 된 이유는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리신 후 제자들 눈앞에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구름도 사라졌고 그렇게 화려한 영광, 황홀했던 영광도 사라졌고 모세와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엎드려져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무서워 말라라고 하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심히 두려워 엎드려져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라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았던 제자들 앞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자, 앞에서 둘러보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뒤에 올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보았던 황홀한 영광스러움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보다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구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싶었던 그곳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순환과 구속의 사건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전수할 사명자로 지금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교훈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영광스러운 변형 사건을 통해서 압도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변형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이 중요하기에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내 마음과 내 이성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생각이, 나의 이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서 내가 일부러 거절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점검하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을 통해 죽은 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으면 매우 슬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엘리야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 너머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세상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모두 다 함께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때에 모든 성도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변형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제자들은 계시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할 때 비로소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됨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무시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과 분열입니다. 행함을 중시하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인가를 중시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의 중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랬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먼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그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뭘 하라고요? 말씀을 들어라. 아까 뭐라고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동체는 분열과 분쟁과 투기와 시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그들이 배우고 듣고 체험함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지금 그들이 배우고 듣고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변형 사건에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변형되심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 사건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와 진리로 풍성함을 누리십니까?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감격하고 감동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핵심, 변형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되씹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